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가 9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결국 제자도로 모든 게 마무리됩니다. 마태복음의 제자도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누구를 따라야 하며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가 전부 십자가에 녹여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충성의 대상을 분명히 해줍니다. 제자에게 사랑과 충성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혈육이라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주신 하늘나라 사명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듯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향합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 그 길을 걸으며 하늘나라를 증언합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단락은 예수님의 말씀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미지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본문입니다. 메시아가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사실은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세상의 박해에 제자들이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 또 인내 등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전해야 하는 하늘나라는 분명 무력과 폭력으로 세우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는 것이라는 선언은 충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선 이 말씀 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또한 아버지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 그런 일을 마주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분열의 원인의 제공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세상의 첫 반응은 거절과 박해였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차가운 응대에 맞서야 합니다. 34절에서 화평이란 근본적인 참 평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처음에 불화와 갈등을 가져옵니다. 제자들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하늘나라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돌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검은 평화의 반대 개념인 다툼과 분열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주시는 검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제자들 또는 그들이 전하는 하늘나라의 복음일 것입니다. 검은 구약에서 자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세상은 거절과 수용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두고 거절과 수용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한 가족 안에서 발생한다면 부득불 나뉠 수밖에 없고 불화를 일으켜서 서로 원수가 되게 합니다. 마태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혹독한 박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로부터도 신앙 문제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부각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통과 어려움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핍박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은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환영하는 자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본 단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합당한 모습과 태도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자라면 가족보다 스승인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랑을 가족 간의 친밀감보다는 제자도에 관련해 충성심으로 보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사랑은 가족을 향한 책임과 의무로 굳혀야 됩니다. 곧 가족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제자는 전심을 다해 스승을 쫓습니다. 그에게 스승은 충성의 대상입니다. 스승이 아닌 다른 이에게 충성한다면 온전한 제자의 따름이 불가능합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의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은 무조건 가족을 미워하고 버리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하나님 사랑, 이것은 곧 율법에 충성하듯 그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 한 가족된 공동체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제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쫓을 때 자기를 부인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육신적인 평안과 안락함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생명과 복락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9절에 진리를 역설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셋째,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는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세상의 엄청난 적대감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안간힘을 쓰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까 봐 몹시 두려워합니다. 반면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로 예수님을 쫓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찾은 생명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강조하는 제자도란 먼저 충성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유한한 생명에 묶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40절에서 42절은 영접하는 자가 얻을 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세상의 차가운 거절과 그것에 직면할 제자들이 치러야 할 제자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제자들이 경험할 긍정적인 반응으로 마무리됩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먹을 것을 제공하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선물과 같은 존재들을 만날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곧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을 환대하는 자가 제자들에게 상응하는 은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지극히 작은 환대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특별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만큼 환대 문화가 지배적이고 일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일까지 하나님은 은혜로 갚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분명 분열된 세상에 화평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분쟁이 있습니다. 선명한 차이가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또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존재합니다.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이지 혼합주의나 온종주의 평화가 아닙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경계 없는 관용은 아닙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는 복음은 아무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분명 우리를 살립니다. 죄인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하지만 죽은 자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목숨을 먼저 챙기는 자는 영원한 목숨, 참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고난받는 선지자와 의인의 편에 서는 자들은 선지자와 의인이 받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